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무질서하고 역겨운 자아만을 따르는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한 저희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신적인 질서와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와 질서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바르게 부디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아를 저희가 완전히 버림으로써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다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그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람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자 아브람이 말씀드렸다. 주님, 저의 주님이시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곤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점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이렇게 여쭙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내 몸에서 날 내 친아들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님이다. 아브람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추어 마주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만은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잡아놓은 짐승들 위에 날아오면 아브람은 이를 쫓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브람이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 얹혀 살며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부리던 민족을 나는 심판하리라. 그런 다음 네 자손에게 많은 재물을 들려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 명대로 살다가 고이 세상을 떠나 안장될 것이다. 네 자손은 아모리족의 죄가 찰 만큼 찬 다음 4대 만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연기 뽑는 가마가 나타나고 활활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계율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이곳은 켄족, 크니즈족, 카드몬족, 헷족, 브리즈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제 15장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4장의 내용은 아브람이 롯을 건지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롯이 이제 분가해서 따로 나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아브람이 이 드넓은 땅 중에서 네가 먼저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라. 그럼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쪽으로 가마. 이렇게 했는데 기껏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죠. 롯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로 나가서 살았는데 이제 주변에 점차 왕들이 생기면서
자기네끼리의 이제 세력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5왕, 4왕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도 거기 이제 하나 편승해서 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나니까 롯도 거기에 끼어서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그것을 아브람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아브람이 그 조카인 롯을 구하러 갑니다. 자기 사병을 다 이끌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왕도 도와주죠. 왜냐면 이제 그 이상한 그 역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빠져가지고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 왕도 구해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왕이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이런 거 전리품 이런 건 다 가져가시오. 그러나 이제 사람만 나에게 돌려주시오.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내가 그때 전리품을 다 줘가지고 아브람이 내 덕에 부자가 된 거야.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의 재물이나 당신이 주는 것에는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소. 다만 나를 도와서 여기 와서 같이 전쟁했던 이들의 목만은 좀 챙겨야 되겠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수하에 같이 왔던 사람들의 몫은 따로 챙기고 자기 것은 요만큼도 가져가지 않는 이제 이런 아브라함의 정신과 처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근성이나 속성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가 보는 포인트 관점은 이거죠. 근데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용맹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따로 챙기고 하는 사욕과 욕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배제가 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에게 딱히 그렇게 올바른 반향을 하지 않은 롯도 구하러 가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일단 옹졸하거나 쪼잔하거나 어떤 뒤끝이 있거나 사욕과 욕망을 갖고 있거나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 합당치 않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발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드디어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15장에 앞서서 조금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이미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 12장을 공부할 때 학습을 했는데요. 그 12장에서 나는 너를 이렇게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불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지금 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또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12장과 15장의 관계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신 것이 뭐냐? 사람은 어떤 타당한 근거나 확실한 백데이터가 없어도 말이 먼저 앞서가거나 혹은 내 자식이다 해서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막 주거나 이런 무질서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으세요. 다 증거가 있고 백데이터가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에 근거하여 누구를 축복도 하고 벌도 하시지 사람처럼 그렇게 고무줄 잣대로 얘는 이쁘니까 뭐 얘는 내 자식이니까 얘는 그래서 가당치도 않고 자격도 없는데 얘는 이만큼 붓고 얘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한테 요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하고 이게 인간 군상의 실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15장을 보면 이미 이 앞에 12장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다 하셨는데 오늘 또 이 축복을 하셔요. 근데 그 12장과 오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느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 허들을 주셨어요. 시험을 하셨어요. 어떤 시험을 하셨냐? 너 여기서 떠나서 절로 이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장에서.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고 어떤 과제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근데 12장에서 너 이렇게 이사 가라 했는데 묻지도 않고 토도 안 달고 순종으로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무려 그때 너 여기 살던 거 다 해서 절로 가서 이사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할 때 해설할 때 말씀드렸는데 75세면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길었지만 75세면은 어떤 터전을 떠나서 새로 가서 거기서 막 새로 다 터전을 새로 잡고 갈고 닦고 우물을 판다? 이거는 보통의 인간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토를 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글로 가서 얻는 게 뭡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토를 달거나 이유를 붙이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보통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림자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브라함의 반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벌써 거기서 하나 통과가 된 거예요. 얘 봐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네. 통과된 거거든요. 그리고 13, 14장에서 롯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유심히 보셨어요. 근데 롯에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다워. 일단 통이 커요. 아브라함은. 쪼잔한 구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리고 늘 넉넉하고 너그럽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먼저 선택을 하게 해요. 하다못해 조카인데도.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데 그렇죠. 그래서 땅도 네가 먼저 골라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조카가 나가서 살다가 위험에 처해서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 사병을 다 거느리고 가서 그 조카를 구해내고 빼내오고. 이런 12장부터 지금 13장, 14장까지 아브라함은 뭘 한 거냐? 지금 시험 본 거예요. 하느님께로부터. 근데 이사 가라 했던 시험, 롯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거, 이런 것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통과됐어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셔서 드디어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기 계약. 12장은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다거든요. 제목이. 그거는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 주마 라고 하는 천상의 아브라함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오늘 15장은 그때도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마 하셨지만 그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천상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걸 밝히신 거고, 오늘 15장은 그 계획에 아브라함이 걸맞게 반향을 잘했거든요. 지금까지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 통과. 그래, 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설정한 복을 주기에 너는 아주 합당하구나. 네가 이런 반향 했으니까 해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축복의 계약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에 1장과 2장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1장은 첫째 날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고 궁창이 갈라져라. 그러니까 궁창이 갈라지고 쭉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천상의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2장이 실제로 그렇게 건설이 되는, 실제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12장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해야지 하신 하느님의 계획이신 거고, 본질의 천상의 나라에서의. 오늘 15장은 드디어 12, 13,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얼마나 진정하고 주변의 이웃사랑 실천을 어떻게 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는가를 다 보시고 통과돼서 이제 드디어 계약을 맺는 그런 장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험에 통과해서 오늘 이제 상급을 주시는, 계약을 맺는 상급을 주시는 하느님의 이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방패가 되어 지켜준다는 건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통과가 돼서 축복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축복을 할 때 천사가 와서 전해줘도 되죠. 근데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천사가 와서 축복을 전해줘도 되는데 하느님께서 직접 오셔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응 관계가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와 이 사람이 반영을 어떻게 했길래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까라는 점이에요. 심부름꾼을 시키시지 않으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가 굉장히 올바르게 하느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해서 잘 되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러 직접 나타나시죠.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주님, 저의 주님이시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곤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식 하나도 점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곤 내 집에 이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쭙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내 몸에서 날 내 친아들이 내 대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고대잖아요. 고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축복이다 하면 일단 자손이 많아야 돼요. 물론 지금도 그런 어떤 관념이 어르신들 사이에 참 다복하네 이런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자손이 많고 그러면 참 다복합니다. 다복해 보이십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군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특히 더 하겠죠. 자손, 손을 굉장히 중시하던 시대니까 고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최소 자식이 좀 이렇게 내 대를 이을 자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구심이 있으니까 아니 저를 보십시오. 저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데 기껏해야 이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젤이 누구냐면 자기 밑에 있는 종이에요. 종. 기껏 해봤자 제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남긴들 제 재산은 이 종에게나 갈 건데 제가 무슨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생각한 거죠. 자손이 많고 막 이런 거는. 근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신 거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느님의 세력으로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한 거죠. 물론 이후에 너에게서부터 이렇게 별처럼 많은 후손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생길 거다. 그거는 인간적인 많은 다복한 자손이 많은 그런 축복도 물론 포함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하느님의 세력으로서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런 관점에서 아버지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하느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는 게 어려운 일이실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 무슨 세상의 왕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한 10명 있게 하시는 게 아버지에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세력으로 해서 축복. 물론 거기 물질도 다 동반이 되는 겁니다만 주된 관점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나머지 물질적이고 후손이 많은 건 그건 동반되는 거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주된 것은 하느님의 세력으로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자, 너가 하느님인 나의 세력으로서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앞으로는 자손도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님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세력을 키우시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서 피력하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내 백성의 머리인데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의지의 피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숙량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넓은 이 드넓은 땅이 다 네 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그 축복이 자기가 저런 모든 땅이 내 것이 되리라는 거는 이 사람이 현 상황에서는 너무 자기에게 가당치도 않고 믿기가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리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 네가 나에게 이런 재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재물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 땅이 다 제 것이 될까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니까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이런 재물을 바치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재물을 드렸으니까 그 재물을 바친 게 증거가 되죠. 그쵸? 그럼 그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는 이런 재물을 바쳤으니까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본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네 거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럼 네가 이런 재물을 나에게 바치렴. 그럼 본인도 그 재물, 즉 희생의 재물을 드렸으니까 본인이 희생을 드렸으니까 내가 희생을 드린 것만큼 아버지가 이런 걸 축복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믿게 하려고 아버지가 이걸 하라고 하신 거지 아버지께서 저런 짐승을 드시고 싶어서 이래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8절 9절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을 바쳐라는 건 아버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희생으로 이런 재물을 바치는 건 희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나에게 희생을 바치면 희생을 바친 게 있으니까 그 희생을 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겠구나라는 걸 너가 믿을 수 있겠지. 요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무슨 암소, 암염소, 순양 이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이게 다 필요한 상응 관계의 동물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손수 이런 걸 바쳐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여기 이제 3년이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버지께 바칠 때 삼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속성 3이라는 숫자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상징하니까 3년 된 것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원리가 다 내포적으로 숨겨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는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춰 마주 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만은 쪼개지 않았다. 이제 재물을 바칠 때도 멋대로 막 바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질서와 규칙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느님이 반기시는 질서와 규칙 그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바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반으로 쪼개서 쪼갠 걸 짝을 맞춰서 이렇게 마주보게 놨고 날짐승은 안 쪼개는 날짐승이니까 이제 새 아까 여기 비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새는 안 쪼개고 통째로 바치고 이제 이런 아버지가 재물을 바칠 때 원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한 거죠. 솔개들이 그 잡아놓은 짐승들 위에 날아오면 아브라함은 이를 쫓고 있었다. 자,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마주 놓으니까 이것들을 잡아먹으려고 날짐승들이 솔개들이 달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드린 걸 이 솔개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앉아서 쫓는 이런 걸 보면 여기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을 어떤 정성으로 바치는지 이 사람이 그쵸? 어떤 사랑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바치는지
또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얼마나 아버지께 흠없이 올곧고 완벽한 걸 드리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영성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께 반향을 똑바로 하는 이런 상응의 관계, 이런 게 여기 다 드러나죠. 그 작은 행위 하나를 통해서.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느님께 정성으로, 진정성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재물 하나를 바쳐도 드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신비경에 빠져든다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영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체험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신비경에 빠져들었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똑히 알아두어라. 네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 얹혀 살며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부리던 민족을 나는 심판하리라. 그런 다음 네 자손에게 많은 재물을 들려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자, 13절, 14절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질에서의 창조가 먼저 있고 2장에 가면 이 현실 세계에서의 창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이원론의 원리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다라고 배웠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죠. 같은 원리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본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그냥 모진 종살이하고 압제받고 핍박받으면서 살잖아요. 그 일을 이렇게 벌써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그 너의 자손들을 못 살게 굴던 민족을 다 심판할 거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들려서 그 내 백성들이 다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진짜 파라오에게서 많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 재물을 그 사람들이 이제 내보낼 때 10개의 재앙 끝난 다음에 나가라고 이제 할 때 실제로 많은 재물을 들려서 나오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죠. 그런 나라에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내 명대로 살다가 고이 세상을 떠나 안장될 것이다. 네 자손은 아모리족의 죄가 찰 만큼 찬 다음 4대 만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시달림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방이 그 파라오의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10개 재앙 치를 대로 다 치르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아모리족의 죄가 찰 만큼 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는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느님은 균형을 맞추세요. 우리가 그걸 역학관계라고 하는데,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이 아모리족의 죄가 찰 만큼 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악이 아주 그냥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잖아요. 그래서 추가 이렇게 기울죠. 그러면 그 악이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것만큼 선도 아버지는 돌보셔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끔 하시는, 요런 선과 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에 근거하여 악이 찰 만큼 차면 그때 다 돼서 선도 내가 돌봐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걸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연기 뿜는 가마가 나타나고 활활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게울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이제 드디어 계약을 맺으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시험을 아브람은 통과해서 이제 계약을 맺으셔서 축복을 사실적으로 주시는 그런 나라죠. 이곳은 켄족, 크니즈족, 카드몬족, 헷족, 브리즈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자, 이렇게 다양한 족이 이미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줌으로써 그 땅을 차지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너의 후손은 그렇게나 많아질 것이다. 라고 계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의 여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5장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큰 축복이나 은총을 주시려면 먼저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마 라고 예언을 하셨어도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과 상응을 이 영혼이 똑바로 하는가를 항상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통과됐죠? 그러면 그때 본질에서 예언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이 영혼에게 주시는 이러한 메커니즘 가운데 하느님은 역사하시고 영혼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간하고 굉장히 다르죠. 인간은 막 고무줄 잣대로 자기 멋대로 기분 좋으면 이랬다가 또 기분 나쁘면 사사로이 나와서 또 이렇게 줄였다가 이런 어떤 신적 질서나 성경에 근거한 원칙이나 원리 가운데 사고하는 나라가 없죠. 전무합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원칙 가운데에서 뭔가를 복도 주시고 벌할 거는 그 원칙에 근거해서 벌도 하시고 이런 완벽한 규칙과 질서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하느님께로부터 이런 올바른 축복이나 은총을 받고 싶나. 그러면 먼저 내가 지금 상응을 잘하고 있나 하느님의 뜻에 반향을 똑바로 하고 있나 이걸 가장 먼저 성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근데 못하고 있다. 그럼 그거부터 다 되돌려야 됩니다. 내가 지난 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똑바로 반향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뭐였나를 성찰하고 그걸 올바르게 다 되돌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나의 그런 반향을 보시고 이런 아브라함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훌륭한 인물들과 같은 어떤 은총도 쟤한테 좀 은총을 줘야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지. 인간의 어떤 반향도 없고 내가 하느님께 진정성이나 사랑이나 올바른 반향이나 상응을 하는 것도 없는데 나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은총이나 축복이 나에게 쉽게 오지 않는다. 이 메커니즘을 똑바로 알고 내가 지금 하느님께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진정성에 어떤 사랑과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나 이걸 가장 먼저 성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자기 성찰의 과정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운 바가 없어서 지난날 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여러분 각자께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의 올바른 성찰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올바른 상응과 반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